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유명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길 원해서 모든 고생길이나 어려운 것은 다 피하고 쉽게 또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쉬운 길이 있고 재밌는 길이 있어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는 길을 찾아서 자기 삶의 원칙을 따라 또 자기가 아는 바 믿음에 따라서 인생을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두 가지 길로 비유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우리 인생 앞에 넓은 문이 놓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죠. 넓은 문은 문이 넓으니까 들어가기도 쉽고 또 들어가 보니까 길도 넓어서 가는 길도 쉽고 편안하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넓은 문으로 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길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이 없는 바보가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바보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놔두고 또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바보가 아니라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편한 것을 알고 좋은 것도 알지만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 뿐더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가는 길도 고생길이지만서도 그 길의 마지막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 두 문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함께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교회에 오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유명한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왜 유명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본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 성경 예수님은 바로 두 인생이 있다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인생이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명한 부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날마다 자색 옷은 우리말로 하면 비단 옷이죠. 좋은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잔치만
날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평상시에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날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뭐 부자가 이렇게 사는 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겠죠. 남들 공부 안 하고 놀 때 그는 아마 공부했을 수도 있고, 남들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자기는 그것을 절약하고 아껴 쓸 수 있고, 남들이 잠자며 늦잠 자고 놀 때 그는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모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는 유명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부자가 되고서는 저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19절 끝에 보면은 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돈을 모은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한번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유명했겠죠. 한국이나 세계 여러분들 유명한 재벌들 이름은 다 알죠. 유명한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를 보고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하기를, 너도 지금 이렇게 놀지 말고 공부해서 저 부자처럼 되라. 너도 저 부자처럼 살려거든 게으르지 말고 지금도 열심히 일해라.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사표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저 부자처럼 저렇게 되라.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유명하다는 칭송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됐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부자와 같이 살고자 하고,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거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겠죠. 거지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거지는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또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죠. 버려진 인생입니다. 사람들로 버려졌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온 것은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부자가 먹다가 남는 거 마당에 던져 버리면은 그거 주워 먹기 위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몸에 병이 들고 또 좋은 옷도 없고 또 병들어 힘도 없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보니까 누워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병자처럼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잣집 개가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종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이죠. 그는 부자로부터 한 번 좋은 음식상을 대접받은 적이 없는, 그냥 떨어지는 부서기를 주워 먹고 사는 아주 가장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집 한 칸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길바닥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더러운 초라한 대우를 받으며 아주 구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식에게 너는 저 거지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동정의 혀를 차며 지나갔겠죠. 이 거지는 아무 이름도 없이 대우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이었죠. 뭐 거지가 날 때부터 거지로 난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마 그 사람이 과거에는 좋은 직장을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 않고
또 술자리를 빠지고 함으로써 회사에 쫓겨났을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다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그냥 불의한 사람에게 파산당했을 수도 있고, 또 큰 재앙을 만나서 또 병을 만나서 인생이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는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거지는 즐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는 오직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두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인생으로 살고 한 사람은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무명한, 이름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부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투표를 하면 아마 100%다 그렇게 투표를 하겠죠. 저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여론 투표를 하면 저 거지는 인생에 태어나서 실패한 인생이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아마 모든 사람이 사람의 여론으로 투표하면은 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한 인생은 유명한 인생이고 한 인생은 무명한 거지 인생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들이 그렇게 평가하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즉,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세상 이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육신이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한 번은 죽지만 죽는 것은 내 육체가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부자가 어떻게 죽는가를 한번 보면은, 자, 부자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두 번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자가 죽을 때는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것입니다. 꽃상야에다가 정말 옥관을 만들어서 시체가 썩지 않는 관에, 아주 비싼 관에 장례식을 하고 그 동네 모든 유지들이 다 와서 조문을 하면서 조문객들이 하는 말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이라 하고 다 칭송을 하며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죽은 시체, 몸은 화려한 장례식으로 화려한 관에 들어가서 화려한 무덤을 쓰고 화려한 조문을 받았지만 그 후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거지는 이 땅에 살 때 부잣집 대문에 버려지는 육체의 삶을 살았지만 이 부자는 죽은 이후에는 불못에 버려지는 운명이 된 것이죠. 그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문제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의 인생은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부자는 단지
이 세상 인생만을 위해서 돈을 모았을 뿐이지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놓고도 자기 육체가 떠난 다음에 영원히 가게 될 자기 영혼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돈을 모으는 데는 지혜가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간 거죠.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았을까?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부자들이 힘들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든 부자가 가는 넓은 문으로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은 따라가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자, 거지도 가난하지만서도 거지라고 2번 죽는 건 아니죠. 1번 죽습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못 먹었으니까. 거지가 죽을 때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지가 죽는데 오히려 자기 위신을 위해서 피해가겠죠. 거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는 가장 초라한 죽음을 자, 거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날 하루 생존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거지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불행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거지들이 불행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고 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불행한 거지, 불쌍한 거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거지가 불쌍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고 하니까 먹을 거 부족하죠. 살 것이 부족하니까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라고 다 똑같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바로 여기 나온 이 거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는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입니다. 땅 거지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자기도 거지로서 그 거지를 따라 사는 거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부자도 부자가 하는 대로 다 모든 부자들이 하는 대로 넓은 문으로 살고 거지도 다른 거지, 은남동 거지, 구성동 거지, 종로 거지, 서울 거지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자기도 거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가 바로 불쌍한 거지죠. 그러나 여기 거지 나사로는 다른 거지들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지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눈을 켜고 돌아다니는 반면에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거지지만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지가 참 불쌍하겠죠. 그는 먹고 살 것도 없었지만서도 그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 살 것이 없어도 영원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삽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그걸 누리는 재미로 살았다면 이 거지는 그런 것은 없어도 내가 몸은 병들고 먹을 것은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즐기면서 산 거지. 어떤 거지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가 많지 않죠. 그러니 이 거지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모든 거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이 나사로는 먹고 살기 위한 거지가 아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거지였기 때문에 바로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거지도 결국 죽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었겠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마 부잣집 종이 더러우니까 아마 가마니 같은 데 싸가지고 옆에 있는 아마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무슨 장례식이 있겠습니까? 꽃 한 송이 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불쌍한 장례식을 했겠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육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나사로는 육체를 위해서 예배한 것은 없고 자기 영혼의 영원한 장례를 위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그 소식이, 부고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동네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자기 종인 천사들을 보냈어요. 빨리 저 거지의 영혼을, 나사로의 영혼을 모셔오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거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도 하늘의 천사들이 그 거지를, 여러분들 22절에 나와 있죠.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왜? 거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부자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울 뿐만 아니라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위로 쳐다봤더니 자기 부잣집 대문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죠.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불꽃이 뜨겁고 목이 마르면은 물 한 컵도 아닙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단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그 이외에 하지 못했습니다.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쓰기에 바빠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죠. 네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육체를 위해서 네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네가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를 위해서 네가 살지 않았느냐? 너 그거 생각하라. 그러나 나사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것, 핍박을 받은 것,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 그렇게 산 것을 너 기억하라. 그냥 나사로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미리 이것을 알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은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우리의 오산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합니다. 부자도 죽고 권력 있는 자 왕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죽은 다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육체로 사는 삶은 겨우 100년도 못 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명한 인생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명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말하면은, 한자 말이죠. 유명하다는 말이 있을 유자,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이 유명하다는 뜻이죠.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족보에도 이름이 있고 사회 저명 인사록에도 이름이 있고 유명한 명단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그 유명한 부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성경의 부자는 유명한 이름인데 이름이 없단 말이죠. 부자라고만 했죠. 한 부자가. 부자 이름을 쓰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느 유명한 부자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겠어. 근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만 했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거지 이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지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저 거지, 이 거지, 이 동네 거지, 저 동네 거지. 그 거지 이름은 성은 이시고 저시고 이름은 거지야. 이 거지, 저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거지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유명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이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이름 없는 불쌍한 자일지 몰라도 성경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계시록 20장 15절이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부자가 그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왜 불못에 던져졌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왜 불못에 들어갔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 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불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왜 거지 같은 인생의 이름을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하겠어요? 그 초라하게 있으나마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을 왜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세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부자든 유명인사든 왕이든 학자든 생명책에 일당 자기 이름이 없으면은 지옥 심판 불못에 간다고 했으니까.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책이죠. 여러분들이 이시면 이시, 박시면 박시, 김시면 김씨, 다 자기 족보가 있죠. 또 여러분들 가구당 자기 주민등록표가 있겠죠. 그럼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자기 주민등록 족보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름을 올리죠. 그냥 내 아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족보에 옆집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옆집 아이를 함부로 자기 족보에 올리겠어요?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만 자기 족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입양을 하는 아이는 또 자기 족보에 올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누가 하나님 족보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거든요. 족보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런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다시 부르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매우 쉬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무슨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했던 분이든 비록 세상에 실패했던 분이든 또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든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내 이름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아니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명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